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6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마무리가 별 시원찮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영두삼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참 그의 시작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뒤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어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영두삼위의 형입니다. 주님께 신임을 얻어서 회계 장부까지 다 맡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마무리를 잘못 지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으로 주님께 그의 삶을 혹평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처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4장의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데마를 소개하죠. 그러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저 이름뿐인 데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다 영두삼위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너무나 심히 장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의 출발은 어느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고 그리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삶의 평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대기 만성형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삶의 출발은 시대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양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지요. 결국 바로의 눈을 피하여 나이 40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80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이곳에서 120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오늘 너보산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본문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도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선조와 맺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로 하여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게 하셨던 주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며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밟아야 할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보았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를 걸어온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광야에 묻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그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펼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의 비전의 현장을 보고도 가지 못하고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세우신 것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머리와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시 거론을 하면서 가나안을 자신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이 거룩한 장소에서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머리바의 물사건 때문에 더 이상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가나안 목전에서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짓는 순간입니다. 나의 사명이란 것은 나의 꿈을 이루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의 비전임을 이제서야 모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 다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인은 결코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인 다음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산 신앙인들은 다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통하여 너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나의 꿈입니까? 아니면 너를 위한 나의 꿈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꿈입니까?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나의 꿈마저 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정녕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꿈을 접는 자, 그가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바람은 이 선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꿈을 접는 주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찰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꿈을 짓밟아 버린 적은 없었는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 정상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모세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멋진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신앙인이 남겨야 할 마지막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처럼 죽고 난 뒤에도 그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오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그래서 존 캘빈도 마지막 죽으면서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지 아니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 줄 모릅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의 지혜나 글의 지식이, 그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능력이,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땀과 눈물과 피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릴까 봐 그는 밤낮 주야로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쳐 십자가에 복종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엉클 톰스 캐빈이란 동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동화였죠. 이 작품은 흑인 노예 해방가로 알려져 있는 스토 부인의 그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 스토 부인을 워싱턴으로 부릅니다.
이미 이 스토브인이 이 글을 통하여서 미국 사회 노예 해방 여론을 환기시켜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화밭에서 일을 하는 흑인 노예들에 대한 학대를 목사의 딸이었던 이 스토브인이 그것을 보고 신앙적인 양심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뿌리로 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고발한 그런 글입니다. 나중에 이 부인의 글이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링컨이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그녀가 링컨을 만났을 때 에브라함 링컨은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이 스토브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 당신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시군요. 귀여운 여인이시여. 이 말을 들은 스토브인이 화답을 하지요. 대통령님, 그건 제가 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필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했던 화가 미켈란젤로는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성화를 4년에 걸쳐서 그리게 됩니다. 이런 너무나 고된 작업이었죠. 이 작업 때문에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는 돈 한 푼 받지도 아니하고 이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글작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남기고 난 뒤에 마지막 자신의 이름을 사인합니다. 아주 업적한 마음으로 이 성당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발을 멈추고 맙니다. 그것은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그리고 신선한 바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작은 감동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어디에도 자신의 솜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아니했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그 그림에다가 서명을 하다니. 그는 다시 성당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밑에 흔적을 남겨놓았던 자신의 서명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자신이 남긴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마지막 삶의 흔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살다간 어떤 흔적을 남기시렵니까? 다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삶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덮을 것인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록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 120살이었습니다. 요새 뭐 이상한 유행가가 유행한다고 하더만 보아하니 못 간다고 그래라. 저는 뭐 노래 잘 모릅니다만 하도 그 가사가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웃기더라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럼 지가 오고 싶어서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옵니까? 그 내용을 보니 60세에 뭐 제가 좋은 말로 누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뭐 희한 야릇한 용어를 썼습니다. 60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나이가 어려서 못 간다고 그래라. 66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번지수가 틀렸다고 다시 오라 그래라. 70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사랑하는 님이 생겨서 못 간다고 그래라. 70실 때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노락을 즐긴다고 못 간다고 그래라. 80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부모님이 살아계셔 못 간다고 그래라. 88세 누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나이가 아직도 팔팔해서 못 간다고 그래라. 90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간다고 그래라. 지가 간대요. 99세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재촉하지 말라 그래라. 100세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저 성보다 이 성이 좋아서 못 간다고 그래라. 지 인생을 지가 사는 것 같아요. 애들도 엄마에게 전화 오면 바빠서 못 받는다고 그래라고 대답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요 건강해도 가야 됩니다. 젊어도 가야 되고요 늙어도 가야 돼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요. 뭐 팔팔하다고 아직도 갈 때 멀었다고 나보고 나중에 오라고. 천만의 말씀. 모세 120살이 먹어도 팔팔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바빠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서 오라 하면 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 보세요. 그의 나이 120세이지만 건강했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멋진 인생이에요. 오라면 가는 인생은 뭡니까? 이미 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120년의 삶 속에서 때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모세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눈물도. 그러나 이제 보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과거에 가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현재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어제 우리 교단진 기도 공보가 로비에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혹시 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과거에 뭐 성도에게 쓴 내용, 설교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좀 달래서 그 내용이 실려있어 아마 많이 갖다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면에 보니까 청년들 미생 아닌 완생으로 인정하라. 이 글귀가 딱 보여요. 이 미생이 뭐고 완생이 뭔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미생이 아닌 완생으로 인정하라.
미생이 뭐며 완성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완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제목이라면서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 교인들은 텔레비전 안 보고만 이런 거네. 드라마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봐서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주인공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장그래예요. 장그래. 장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좀 보면 이렇게 뭐 장그래, 우리 교인들 보면 그 장그런 것 같아. 하여튼 주인공 이름이 장그래. 이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가만히 보니 그렇게 흔한 스펙 하나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바둑을 잘 두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둑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성장 과정 속에서 바둑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는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프로 입단해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미생의 그 드라마의 내용인가 봐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글귀가 제 눈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라고 자신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다 열심히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주어진 이 아멘이 별로 시원찮네요. 열심히 안 살아왔어요? 그래요. 네.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한 사람만 아멘하면 우리 전 교인의 대표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는 문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아니 주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한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받는 상처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해짓고 쑤시는 상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크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그것도 주님은 이미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내 스스로가 또 송곳으로 또 찌르느냐 이 말입니다.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왜 나는 또다시 내 허물과 내 실수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자그마한 상처가 있다면 그저 그거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야 다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빗스가 산 꼭대기에서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흘러보냈듯이 말입니다. 유대 경전 미드라시의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중에 세공인을 부르지요. 그리고 명하기를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아름다운 반지를, 그리고 그 반지 안에다가 글귀를 새겨 달라는, 무슨 글귀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글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공인은 아주 예쁜 반지를 만듭니다. 그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안에 승리하고 난 뒤에 교만치 않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했는데 그 글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솔로몬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치 학정에서 이 글귀 하나를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슬픈 일도, 꾸전 일도, 즐거웠던 일들도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속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 상처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우리의 생에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을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거부하지 않는 그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이나 애곡해 줄 수 있었던 그의 삶,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일을 주 안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변치 않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이 마음 기억해 주셔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일을,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축복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의 흔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리 고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의 나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지 않냐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드림과 함께 귀한 예물까지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굽이 보살피시고
주의 드림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배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예물도 드립니다. 1000번제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저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든든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물질 렁뚱한 곳에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고토로스 놓았습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마지막 주일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함께 드린 아름다운 영혼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날에 부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드리고 바치오니 홀로 영광 거둬주시고 주여 견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과 함께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은혜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수가 그늘이신 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맡은 자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목요일 날 12월 31일입니다. 본교회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건한 그 시간, 성령을 다 나와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그날은 하나님 앞에 새해를 향해서 참 마음의 바람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좀 봉투에 쓰시고 그날 헌금하는 시간에 다 가족들끼리 나와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와가지고 그날 와서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런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록해 주셔서 봉투에 넣어 주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것입니다. 가족별로 나와서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감사의 물을 꼭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예산 그 마치고 난 뒤에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규를 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법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번 보시고요. 꼭 같이 결의를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발효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016년도 사업 계획서를 오늘까지 다 기간별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회 계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꽃꽂이 신청 오늘까지만 받고 신청서를 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12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12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이런 꼭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재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칸이 남았는데요, 아마 선착순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칸을 다 메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신년 주일로 지키고 성찬 예식이 있겠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2016도 교회를 위한 봉사자 임명도 다음 주를 합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님은 이미 우리 정책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저기 오셔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서리 집사로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 봉사자 그리고 헌금 안내 성년 청소 식당 봉사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동원 김혜영 집사님께서 은서가 장학금도 받고 또 학생의 개근상도 받고 또 둘째들은 은빈이가 아동부 또 모범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떡을 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데 정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상 받으면 참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잔치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 자녀의 상 받는 일에 우리 등한상 안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서 오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오늘로써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영준 전도사님, 최필수 전도사님 앞으로 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준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아마 오늘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준 전도사님 6년, 5년, 7년, 이거 저게 7년 되셨습니다. 지금 CCC 우리 울산 책임 간사로도 수고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 CCC에 전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제필 전도사님은 2년 되셨습니다만 또 내년은 저희 같은 교단에 저하고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서 덕신제일교회 우리 최상덕 장로님의 그 모교회로 저 알고 있는데 덕신제일교회 이렇게 또 교육전도사님으로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그동안에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학생과 아동부, 또 우리 청년의 교육을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앞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 서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들을 이루가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준 전도사님 7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하셨고 우리 최필주 전도사님 2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잘 교육시켜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들을 항상 기억하며 고마운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도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도와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미안합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시상식이 있다 그러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우리 교육부장 나오셔서 우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 4년, 이제 원래 시사하면 5년째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해가지고 성경 천독 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라면 다 마땅히 읽어야 되고 애송해야 되고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시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31독, 이건 전 교인의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31독. 그 다음에 2012년도 3독, 2013년도 30독, 2014년도 36독. 이거는 숫자가 전에 거네요. 2015년도까지 2015년도에 46독, 그래가지고 총 146독을 했습니다. 이제 5년 동안에 146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천독이 곧 수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개인 다독상이 있습니다. 개인상이 1독 이상 하신 분이 21명, 그 다음에 개인 다독상 7독이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다독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읽은 다독 7독. 그래서 개인 다독상에 김풍자 권사님 외에 20명, 그 다음에 개인 다독상 오경혜 집사님 7독, 그 다음에 가정 다독상은 김의종 집사님 7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3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가운데 개인 시상이 김풍자 권사님 대표로 일단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풍자 권사님 잠깐 나오세요. 다음 개인 다독상 오경혜 집사님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가정다독산 김의종 집사님. 예, 그다음에 참고로 개인 성경 뭐 몇 독 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명단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허영자 권사님, 이상일 집사님, 장선순 권사님, 장기룬 집사님, 장성락 집사님, 오경혜 집사님, 윤영임 집사님, 원덕희 성도님, 민병선 권사님, 김의정 집사님, 김시온, 김문찬 장로님, 허복덕 권사님. 그리고 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이현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명자 성도님입니까? 집사님, 양경남 집사님, 정시한 집사님, 박채영 성도님. 예, 이렇게 총 23분입니다. 오늘 여기 도서상품권은 못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마무리를 잘 지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된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보내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실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